주가 허락하신 복 우리에게 영원히 표징으로 주셨네. 여섯날이 저물어 안식일이 이를 때 온 가족이 모여서 찬미하며 기도해. 귀한 축복의 한식 주가 허락하신 복 우리에게 영원히 표징으로 주셨네. 세상 쾌락 버리고 속된 일을 금하라. 아름답고 좋은 것 강 건너편 있으니 귀한 축복의 안식 주가 허락하신 복 우리에게 영원히 표징으로 주셨네. 구속하는 은혜와 승리 간구하면서 주의 능력 힘입어 거룩하게 지키리. 귀한 축복의 안식 주가 허락하신 복 우리에게 영원히 표징으로 주셨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복된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고 또 이 시간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이 거룩한 시간의 지성소를 허락하셨으니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세상 생각들,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누며 쉼을 경험하는 복된 안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 두 번째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40년 광야 생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 성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전리품을 일체 취하지 말고 모두 다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아간이 그 물건을 탐하여 숨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그 큰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아이성 전투에서 비참하게 패하고 맙니다. 결국 아간은 가족들과 함께 골짜기에서 처형을 당했는데 이곳이 아골 골짜기, 즉 괴로움과 재난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여리고성의 그 많은 물건들 중에 얼마 되지도 않는 것도 훔쳤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일가족을 몰살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전쟁인 가나안
가나안 이 전투의 첫 전쟁인 이 여리고성의 전쟁을 통해서 순종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 얻은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가나안에서는 욕심을 부리며 탐욕으로 살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축복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분명하게 첫 번째 전투를 통해서 알려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의 어떤 많고 적음이나 종류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간이 무엇을 훔쳤는지 많이 훔쳤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얻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물질적 소유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곧 믿음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나의 삶을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물질의 소유가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질을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제10계명은 신앙의 아주 그 본질적인 부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탐욕이라는 삶의 방식으로부터 변할 수 있고,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텔레비전을 틀면 돈 많은 정치인, 기업인, 심지어 대통령까지 그러한 돈 때문에 감옥에 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 돈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이런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탐욕과 욕망으로 빠져드는 것일까요?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내 간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필요를 구하는가? 아니면 정욕을 위하여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결단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배운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는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매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욕망을 가지고 필요를 넘어서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축복의 한순간에 탐욕의 무덤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매일 먹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매일마다 욕망을 이루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말입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지혜서의 기자는 너무 많이 가지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너무 돈이 없어서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부하게도 또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는 너무 많이 가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도 내 삶에서 하나님이 채우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탐욕이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져 버리게 해서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쉼이 없을까요? 이번 이 교과가 쉼에 대한 것인데 왜 이렇게 쉼이 없을까요? 탐욕 때문이에요. 욕망을 채우려는 그 인간의 공허함은 우리에게서 쉼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내가 해야 한다는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쉼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이 나빠진 분이 진료를 받으러 의사한테 가면 치료법은 대개 이렇습니다. 쉬세요. 쉬면 좋아집니다. 사실 목사들도 일주일에 하루 시간을 완전히 이렇게 빼놓고 쉬는 것이 정신건강, 육체건강 모든 것에 다 좋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살다 보면은요, 그 쉬려고 이렇게 빼놨던 그 하루조차도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는 그 시간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여백이 감사와 기쁨이 아닌 어떤 인간의 욕망의 도구가 될 때 점점 피폐해져 가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때문인지 아니면 내 탐욕 때문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욕망을 제거한 만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기도가 담긴 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아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눈에 세상이 보이지 않고 내 귀에 세상 소리가 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그분의 음성만 듣기 시작할 때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글렌데일 교우들의 삶 또한 우리의 입술에서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매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 심리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욕구와 욕망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차이가 뭐였습니까? 욕구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우리 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반면 욕망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랬습니다. 이 매슬로우가 설명한 첫 번째 욕구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기본적인 욕구예요.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두 번째 욕구가 떠오르는데요. 두 번째 욕구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내 삶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졌으면 하는 욕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욕구는 이 두 번째 욕구가 성취되었을 때 생기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속감과 애정에 대한 욕구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고 싶고, 인간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을 때 외로이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도록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위치가 확보되어 있을 때입니다. 이 세 번째 욕구가 충족되면 네 번째 욕구가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존경받고 싶은 욕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태산이에요. 인간의 욕구가. 인간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 집단 속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고 내 역할이 이렇게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존경받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터무니없이 그의 인간됨과는 관계없이 존경받고 싶은 욕구만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년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자꾸만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끊는 연습을 하기 때문입니다. 집착하는 것들로부터 놓고 또 놓는 거예요. 이 끊는 연습을 잘 하는 사람이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게 별로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존경의 욕구. 이 욕구가 과도하면 우리를 누추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욕구는 자기 실현의 욕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 한도로 발현해서 나를 실현하고 내 인생의 가치를 충분히 누리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욕구예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다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이 다섯 가지 욕구는 가만 생각해 보면 모든 인간에게 다 있어야 하는 있는 욕구예요. 다만 과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문제는 과도한 것입니다. 이 과도함을 이 10번째 계명의 문맥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탐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도함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왜 그럴까요? 자기 것에 내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자기 것에 만족하지 못할까요? 탐심, 탐욕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탐심은 저절로 내 속에서 생겨날까요? 아니면 무엇인가에 의해 이렇게 촉발될까요? 나는 이 옷 가지고 만족하고 사는데 텔레비전 광고를 보면은요, 키 크고 멋진 남자가 멋있는 양복을 서 입고 있는데 그걸 보면 참 멋있습니다. 저는 제 주제를 알기 때문에 그런 옷을 입을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을 제가 입으면 그 멋있던 옷이 안 멋있어지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런 멋있는 광고 모델이 나와서 멋있는 옷을 입으면 그런 옷을 소유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꼭 뒤처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은 이 미디어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우리의 욕망이 자극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아름다운 탤런트나 배우 같은 사람들이 예쁘게 화장을 하고 멋진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 왠지 저 정도는 해줘야 인생 제대로 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은 안 그래도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 속에 있는 탐심을 자극함으로 굴러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늘 결핍감에 시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금님의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우화입니다. 이발사는 그 나라에서 이발을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주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임금님의 머리를 깎아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 갈대 숲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황금 단지 7개 갖고 싶지?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무시하고 가려 했더니 또다시 소리가 들려옵니다. 황금 단지 7개 갖고 싶지? 그러자 이발사가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디를 파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발사는 삽을 가지고 와서 거기 이렇게 파봤더니 정말 삽날에 뭔가 닿는데 이 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끄집어내 보니까 황금 보화가 가득했습니다. 단지가 6개까지 나왔습니다. 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또 파니까 7째 단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단지에는 황금이 반밖에 차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발사가 만족스럽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7번째 단지에 황금이 가득 차 있지 않은 것이 불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발사가 뭘 했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전답을 다 팔아서 금화로 바꾸어서 이 반만 차 있던 7번째 단지를 채우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님의 머리를 깎아드리러 갔는데 이 이발사가 별로 표정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는가?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문득 임금님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 혹시 집에 황금 단지 7개 있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자 임금님이 껄껄 웃으면서 나도 한때 그것을 갖고 있었단다. 그런데 그것은 도깨비 장난이야. 금화를 쓰려 하는 순간에 없어져. 그런데 그 6단지 가득 차고 7단지에 반만 차 있기 때문에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서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우화지만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이 인간의 욕망이 꼭 그렇습니다. 안 채워져요. 어떤 경우에도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할까요? 채우려 하기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충만히 누리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이 많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그러한 욕망을 향해서 나는 됐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 탐욕의 대상이 나를 규정하고 있던 힘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저것이 번쩍거리는 것인 줄 알고 소유하고 싶었는데 보니까 그저 잿빛일 뿐이야. 그다지 좋은 것이 아니야. 이것을 이때부터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욕망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해방되지 않는 한 인간은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욕망은 그런 의미에서 전염성이 대단히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행복의 조건을 많이 주셨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까닭은 그들이 게으르거나 그들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로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려야 할 목까지 빼앗아다가 누리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갖는 순간 이 지구상의 누군가는 그것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승호라는 시인이 몸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끙끙 앓는 하나님, 누구보다 당신이 불쌍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이 불쌍하다는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 시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암덩어리가 아니어야 당신 몸이 거뜬할 텐데
암덩어리의 특징이 뭡니까? 인간의 건강한 세포는 몸이 이상이 생기면 그 이상이 생긴 데를 치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양분들이 거기에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고 양보합니다. 세포들이요. 무의식이지만. 그런데 암세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무한 증식입니다. 언제까지 무한 증식입니까? 자기의 숙주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결국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암세포가 무한 증식해서 그 암을 가지고 있는 그 숙주,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암은 증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과도한 욕망과 탐욕이라는 것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죽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조차 끙끙 앓게 만든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하나님이 끙끙 앓으시는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그 탐심 때문에 하나님이 끙끙 앓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인은 예민한 그 언어의 촉수를 가지고 세상의 아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지만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선물이란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오늘 밥 한 끼를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에 대한 생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밥 한 끼를 먹을 때 쌀 한 톨이 있습니다. 한 예민한 시인이 그 쌀 한 톨을 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쌀 한 톨을 만들기 위해서 온 우주가 이 쌀 한 톨에 담겨 있다 그랬습니다. 해도 작용했고 달빛도 작용했고 바람도 작용하고 미생물도 작용하고 온갖 것들이 동참함으로 이 쌀 한 톨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우리가 식사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개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형식적으로 하죠. 아멘 하고 먹습니다. 그런데 밥 한 끼를 먹으면서도 이 밥 쌀 한 알이 나오기까지 온 우주가 동참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어떻게 그 밥을 함부로 먹고 그 밥을 함부로 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밥을 먹을 때도 너무나 소중하게 먹을 때 그 밥은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꼭 의례를 갖추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누리고 사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누리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성찬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탐욕, 10번째 계명 탐욕의 해독제는 바로 자족입니다. 그리고 또 이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는 중요한 또 한 가지 방법은 누군가에게 주는 연습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일부를 덜어내서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연습을 하게 될 때 욕망이라고 하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소나기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의 또 다른 해독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서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서로 우정의 공동체를 만들 때 내가 뭔가 없어도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교우들이 내 곁에 있으니 나를 도와줄 거야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코로나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교회가 이 구제 헌금을 거뒀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저희 교회에서 이 헌금이요 5만 불 이상이 거쳤어요. 대단히 많이 거쳤어요.
아직까지도 이 헌금을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 교회에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코로나 터졌을 때 돕자라고 헌금했는데 그 헌금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러 차례 걸쳐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성도들에게 그 자금을 계속해서 썼습니다. 제가 그때 참, 우리 교회가 이러한 어떤 서로의 우정과 도움을 나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래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매개되지 않는 관계의 폭이 넓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안정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돈으로 매개되지 않는 관계의 폭이 넓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안정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왜? 탐낸다는 것은 그를 해치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누구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나설 수 있습니다.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탐욕과 결별하는 연습을 오늘부터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것도 다 지겨워집니다. 그래서 패션이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도 동그란 안경이죠.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안경이 촌스럽다고 바꾸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각진 모양의 안경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안경이 좋아서 이 안경을 지금 몇 년째 꿋꿋하게 계속 쓰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이 안경이 편해서 그렇습니다. 가볍고 이 얼굴에 착 달라붙는 느낌이 들어서 이 안경을 쓰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제 안경 가지고 뭐라 그러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엔 다시 동그란 안경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패션이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에서 복고풍이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들은 금방 지겨워지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결코 참된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탐욕인 거예요. 그렇다면 탐욕을 어떻게 해야 물리칠 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며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떡 자체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떡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하게도 이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습니다. 떡에만 그들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떡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떡이 아닌 그 떡을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보고 신령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동문학가 강소천 선생은 닭이라는 동시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 번 쳐다보고 또 한 모금 입에 물고 구름 한 번 쳐다보고. 멋진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 번 쳐다보고 또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구름 한 번 쳐다보는 존재가 누구예요? 닭이에요. 닭. 무슨 말입니까? 닭도 하늘 쳐다보고 산다라는 거예요. 닭도. 시인이 그런 의미를 담아서 쓴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시를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되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사람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예요. 안드로포스. 그런데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 헬라어의 안드로포스라는 이 안드로포스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흥미롭죠? 위를 뜻하는 헬라어 아나라는 단어와 얼굴을 뜻하는 프로소폰의 합성어가 안드로포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포스라는 말을 직역하면 얼굴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사는 동물적인 삶이 아니라 하늘의 세계,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그 선하신 뜻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탐욕에 대한 계명을 제일 마지막 10번째 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10번째 계명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모든 계명도 다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어떤 탐욕이 있습니까? 탐심은 비전과는 다른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욕심은 나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혹시 비전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욕심과 탐심을 품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모든 욕심을, 그 모든 탐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이 고백이 입술로만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탐심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뜻없이 지나가 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세상의 정욕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며 신령한 것을 찾으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빈몸으로 왔기 때문에 빈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끝찬미는요, 복음성가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르는 대신에 복음성가 중에 친구여 하늘을 보자꾸나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설교의 이 주제와 딱 맞아서 오늘 끝찬미는 이 복음성가를 듣는 것으로 가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성가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친구야 하늘을 보자꾸나 슬픈 눈물이 두 눈앞에 어릴 때 친구야 하늘을 보자꾸나 너의 시련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친구야 하늘을 보자꾸나 언제나 변함없는 그곳은 친구야 하늘을 보자꾸나 밤이면 반짝이는 별들은 세상의 허망한 욕심들 힘겹게 살아온 순간들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 내 친구야 푸른 하늘을 보자꾸나 친구야 하늘을 보자꾸나 너의 무릎이 힘을 잃고 꺾일 때 친구야 하늘을 보자꾸나 지친 너의 맘 받아줄 곳 없을 때 어릴 적 함께한 순간들 언제나 따스한 마음들 변치 않는 사랑을 생각하며 나의 친구야 우리 하늘을 보자꾸나 친구야 하늘을 보자꾸나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변해도 친구야 하늘을 보자꾸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을 영원히 변치 않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욕을 위하여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님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탐심을 내려놓기 위해, 이 10번째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 지킬 수 있기 위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무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늘을 보자꾸나 친구야 하늘을 보자꾸나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변해도 친구야